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가 2번 남았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 인사도 2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제가 딱 보니까 이런 마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너나 해 이런 마음은 없겠지만 그거 비슷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어떤 내용이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책은요, 강아지라는 동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고양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동물의 본성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뭘 돌아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그게 강아지 같은 모습인가 고양이 같은 본성의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던가요? 먼저 강아지를 살펴보면, 저도 강아지가 있지만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주인이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먹이도 주고 또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주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도 그 사랑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절대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느 동물이 갖는다고요? 강아지가. 근데 반면에 고양이는 어떠냐? 고양이는요, 주인이 쓰다듬어요, 먹이도 주고 사랑해주면 얘는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구나, 어쩌면 내가 주인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고양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강아지 성도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강아지 같은 성도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또 얻으면 얻을수록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 것이고 더 충성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더 많은 사랑을 구할 것이고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칭찬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거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줘도 감사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고양이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아지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 더 많은 칭찬과 위로를 누리는 길인 거죠. 다윗도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철저하게 끝까지 이 강아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역사에 기록될 두 번째 큰 대죄를 범하게 되는데 어떤 대죄냐? 1절 보세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사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탄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분탕질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 한번 확인해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왕국을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야, 그거 한번 확인한다고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죠. 반면에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사탄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자.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국들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까 고민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국들이 있더라는 거죠. 주변국들이 다윗과 다윗 왕국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짜 우리가 강한 나라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뭐를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그게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건데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 악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 중심, 마음의 중심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의도가 옳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인구조사를 하려는 이 동기, 그게 악하고 문제가 됐더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 사회라고 말을 해요. 전쟁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국가를 세워나갔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국력, 군사의 수, 이거는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 의도가 오염됐고 어리석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걸까요? 분명히 그는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최측근했던 요압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줄 것이고 더 많은 군사를 허락해 줄 건데 어찌하여 범죄하려고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여러분, 이 흑역사가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던 열왕기하 24장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 거듭 반복해서 이 문제가 역사에 남겨져야만 했느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은혜에 갈망하라. 바로 그거죠. 끝까지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풀리지 않는 이상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인구 조사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깨닫거든요. 깨닫고 나서 곧바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잘못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핑계도 없고요 망설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회개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토설했어요. 진실하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면 마침표를 딱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회개하며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거운 선택의 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의 짐을 지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뭐였어요? 3년 기근, 3달 도망자 신세, 3일 전염병 재앙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절 보니까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없었으면 너는 마음으로 택하라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셋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3일 전염병 재앙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선택 때문에 다윗이 그 결과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결과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14절 보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몇 명이래요? 7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 7만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군대로 따지자면, 여러분, 한 군대에 이 사단이라고 해서 큰 뭐라고 해요? 하나의 집합체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개의 사단의 병력이 보니까 1만 명에서 1만 2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몇 개의 사단이 사라진 거예요? 7개. 전방에 꽉 뚫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7만 명 안에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의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은 거냐? 15에서 20만 정도의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왜 회개하고 완전히 굴복해서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굳이 하게 만들고 계신 거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려는 찰나였던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그 순간에 다윗의 뇌를 스친 게 있더라는 거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건데, 여러분,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다윗의 뇌를 스친 깨달음,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바로 그거죠.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품었던 거룩한 마음을 그가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까지 저희가 8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달려왔는데, 이 다윗의 8번의 설교를 하면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이 뭐였느냐? 그 초심은요, 역사에 등장해서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던 바로 그때, 언제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다윗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했고, 그분의 손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을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초심, 처음의 믿음이 다윗의 머리를 갑자기 강타한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러분, 다시 1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어지는 사람의 손에는 의탁하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나는 누구의 손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겠다. 비록 내가 엄청난 죄의 징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손,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나의 실수이고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징계와 책망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요, 손을 구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상징해요. 손을 구한다는 것은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초심이라는 게요, 다윗의 처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대단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에 다시 그거 붙잡고 다시 그것만 갈망하는 인생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훈을 딱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윗 설교를 하는 중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경험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심지어 사울도 경험을 했는데 다윗만 경험하지 못한 거, 그거 뭔지 기억나세요? 기적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왜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도 왜 이렇게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다 찾아봐도 여러분, 해석은 기적이고 체험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다윗 인생에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이라든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거의 등장하지를 않아요. 단 한 번도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적도 없고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체험도 일어난 적이 없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의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 단 한 번도, 상상을 초월한 기적 한 번도 일으켜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오늘 처음 봐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한 번의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왜 여지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체험도 주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그게 진짜 중요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면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기적일 수 있고 때로는 특별한 체험일 수 있지만 그거 맨날 주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면 다 되는 겁니다. 은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도 언제 제 사역을 가장 뜨거운 이때였던 것 같아요. 막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 첫날 밤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뜨거웠다는 얘기는 제가 모든 거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목도 맛이 가고 뭐 몸도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그 온 힘을 다 쏟고 나서 숙소에 딱 있는데 남자아이, 고등부 아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짜증 담긴 말투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왜 저를 버렸을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온 얼굴에 온 속상함이 다 묻어나고 막 이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거죠. 자기도 수련회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은혜가 됐었대요. 근데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방언도 받고 울면서 하나님과 막 깊은 이 음성도 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니까 비교가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요,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진짜 괜찮은 아이였는데 왜 자신만 이번 수련회 때 냉랭하냐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린다고, 뭔가 특별한 것을 막 경험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진짜를 한 단어로 설명해 뭘까요? 은혜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이고 최고인 거죠.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기적보다, 어떤 체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기적이 없나? 내 인생은 왜 특별한 경험이 없나? 다윗도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면,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구나. 그걸 깨닫고는 다윗이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며 고백하고 간증하느냐?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소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돌아보니까 은혜가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최고의 축복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은혜만을 갈망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셀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진짜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진짜 기적이에요. 이걸 믿고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치욕, 내 수치, 내 창피를 영광으로 바꿔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에 따른 이 해결책이 과연 뭐였느냐?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이거를 여러분 27절은 정말 멋지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칼이 뭘 상징해요? 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칼집에 꽂았다, 넣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가 멈췄다,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믿음의 문제, 얽히고 설킨, 꼬이고 꼬인 모든 문제의 칼을 우리를 위하여 칼집에 꽂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칼집에 꽂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두 성품, 대표적인 두 성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뭐였어요?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통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실 때에 뭘 통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오늘 본문의 천사도 심판의 칼을 그냥 꽂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꽂으셨느냐? 따라합시다. 값을 치름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값을 치르게 하시죠. 그걸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왜 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저 북단의 담부터 저 남단의 브엘세바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이 넓은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콕 집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받아야 했던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아마 다윗도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거는 분명히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같은 장소를 모리아 산으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는 이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 산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잖아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한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배경은 다를 수 있어요. 역사적 배경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곳 그 장소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콕 집어서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산, 다윗 시대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로 이미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 왜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딱 그곳으로 콕 집어서 정하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통해 다윗의 인생의 수치와 치욕과 창피함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죠. 비록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으로 그 얼굴을 둘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에서 제사하면 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도 깨달은 거거든요. 다윗도 그걸 결국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잘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어떤 땅을 요구하든지 거저받을 수 있고요, 헐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부스의 왕족 왕,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전염병이 전국을 다 돌다가 7만 명, 온 가족까지 합치면 15만 명, 20만 명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염병이 어디서 딱 멈췄느냐? 어디서 멈췄을까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네 가족들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그 땅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재앙이 멈춘다고 하니까 줄 수도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땡큐 하고 받아도 되는데 굳이 값을 치르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 턱값을 얼마 주고 사느냐? 금으로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지불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 값을 치러야, 그래야 다윗의 수치와 치욕과 창피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건의 예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표가 되어서 십자가 보혈로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와 치욕과 창피함을 위대한 십자가 주님의 영광의 보혈,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치욕과 창피함을 이미 위대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두려고 뭘 염려하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걱정이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값을 치렀고 금 600세겔을 더 초과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큼의 값이 지불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기쁨의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기쁨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을 알고 계세요. 이분의 기쁨이 뭐냐면, 자, 남자분들은 귀를 막으시고 여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왜 남자분들 귀를 막으라고 하냐면 이 남자분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사님이 어떤 기쁨을 가졌냐면, 가족들이요, 이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거든요. 아내도 남편 명의의, 자녀들도 아빠 명의의 카드를 쓰는데, 이분의 기쁨이 뭐냐? 가족들이 카드 사용 문자를 받는 게 기쁨이래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걸 기쁨으로 여길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카드를 자꾸 긁어대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고, 저희 아들도 제 카드를 쓰는데 용돈을 주고 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빠 카드니까요 막 긁어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이분이 진짜 기쁜지 한번 같이 있어 봤더니요, 가족들이 긁는 카드가 저랑 같이 있을 때마다 몇 개가 긁혔거든요. 근데 카드 뭐 썼나 보는데 진짜 웃어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덧붙이느냐? 목사님, 카드를 쓰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뭘 의미하는데요?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카드를 쓸 때, 내 카드 쓸 때는 얼굴이 좀 찌푸려들고 두려울 수 있지만 누구 카드 쓸 때는 행복해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쓸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똑같은 마음을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 하나를 했는데,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윗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카드를 긁어도, 아무리 부담되는 그 카드를 긁어도 가능하대요. 왜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치스러운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청구하면 반드시 천국 결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창피하고 답답할 때 부활의 모리아산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가 남았어요. 진짜는 뭐냐면 구원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신 골고다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 골고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힘듦과 창피와 답답함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냥 힘들고 괴롭고 창피하고 답답하다고 그냥 그렇게 사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바라봄으로 칼집에 꽂히는 위대한 대반전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